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십자가와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기원이라는 것은 근원, 시작을 말하잖아요. 인류 역사의 근원, 그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하여 그 전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이라고 부르지요. 흔히 BC, Before Christ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 탄생을 기준하여서 그 후 인류의 역사를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이전 세계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역사로 통일시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통일시킨 사건을 새 창조의 역사,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왕노릇하던 옛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문 영혼들을 다 죽음으로 인도하였지만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문 영혼들을 전부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새 창조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인류의 역사뿐만은 아니죠.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곧 예수님 이전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 이후의 삶,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어제까지의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밖에 살아간 사람이라면, 오늘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옛사람, 곧 죄의 몸,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오늘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심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는 여러분을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신이라는 건 예수님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에
그 삶을 육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지요.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회심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목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들을 사사로이 만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만난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저를 만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그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한 날로부터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는 말씀도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옛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만났던 것이잖아요. 죄인인 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돌이켰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과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사람, 죄의 몸, 죄의 종, 죄인으로서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어떻게 선언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제의 나 곧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몸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인생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전의 삶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창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 어떤 신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와 전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았든지 이방인으로 살았든지 헬라인으로 살았든지 야만인으로 살았든지 그 사람이 귀하든지 그 사람이 천하든지 그 사람이 배운 자이든지 그 사람이 못 배운 자이든지 그 사람이 추악한 자이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선한 인생을 어떤 형태로 자기 나름대로 살았든지 간에 그것과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하지 못할 인생은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몇 구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도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여러분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예,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도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도 내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도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죄의 몸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전부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옛사람이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너희의 삶이 죽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였던 죄의 권세도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끝납니까? 그게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죽음으로 끝나면 그건 여러분 뭐예요?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 가운데, 저주받은 죽음 가운데 머물 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종으로서 죄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과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금 살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자고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아났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분명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느냐, 어떠한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느냐? 디도서 여러분 3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닦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났다, 다시금 태어났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구약의 그림이에요. 중생의 씻음. 왜 거듭났는데, 새롭게 태어났는데 왜 씻김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씻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씻음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물로 씻는다는 건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건 전부 다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씻고 나아가야 그들의 죄와 부정을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씻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중생하였다, 너희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씻음이라는 의미예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당신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돼요, 영생을 선물 받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 그래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알겠어요, 저 예수님 믿을게요, 회개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무슨 소리 하냐?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니야? 전부 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달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돼요? 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그 심령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씻기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우치게 만들지 아니하면 절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깨우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였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심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죄됨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여러분 죄됨이 어디에 남아있냐고요? 여기에 여러분 옛사람의 여러분 어떤 흔적이 남겨질 수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부정함과 악의와 거짓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여러분 빚어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의 피로 친히 우리를 빚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요거는 야차르, 구약의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빚어 만든, 그가 손수 빚어 만든 글작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글작이다, 하나님의 글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왜 글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이전 아담을 지었던 것처럼 흙으로 지어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어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목구비로 보자면 뭐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손수 지었단 말입니다. 새롭게 여러분 지었단 말입니다.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걸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첫 창조 세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첫날, 둘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그게 여러분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very good 이야기했어요. very good.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난 토브, 선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선한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와 위치에서, 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달리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로 아들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의와 진리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로 아들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그의 새로운 창조물들, 그의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옛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죄의 몸으로서 살았던 온갖 더러운 그 죄악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온갖 불의와 불경건한 삶을 사는 거짓된 삶의 모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예술 작품으로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맞느냐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옛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빚어낸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 그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새 사람은 빛의 자녀이고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요. 여러분, 옛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죄의 본성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보니까 옛 사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죄의 본성을
그 본성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성은 죽지 아니하면, 파괴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죽어야 끝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뭐 덮고 무너뜨리고 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라는 건 죽지 아니하면 그냥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거죠. 본성 자체가 죄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항상 자기가 왕노릇한다, 그죠? 왕노릇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대고 사기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둑질하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싸우고, 그러한 삶이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면 전부 다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본성이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은 그 새로운 본성이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다시금 빚어진 것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켰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출생한 사람은, 새 피조물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종로로 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삽니다. 따라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고 점진적인 인격의 고양이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이러한 형태의 성화의 삶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으면 죄는 항상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항상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 잘해도 20번 잘해도 100번 잘해도 한 번 죄를 지으면 장 그 상태로 돌아가요. 항상 그 상태로 돌아가요. 옛 상태로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하나에서부터 다시금 여러분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화의 삶이에요? 천만에요. 성화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격이 그 자리인 것처럼 보이느냐?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실패하고 항상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항상 여러분 유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때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항상 죄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아갔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1년 했는데 요만큼 나아갔어. 10년 했는데 요만큼 나아갔어. 그럼 10년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럼 죄를 지었다 쳐요. 그러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년 차부터 다시금 여러분 성화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격을 고양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성화의 삶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화의 삶은
매 시간, 매 순간, 매일 성령을 쫓아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선택할 때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성령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으로 지배당하는 사람이 죄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쉽게 넘어집니까? 자빠집니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성령은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금 살려내신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새 사람인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성령이 역사예요. 그럼 죄를 짓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격의 첫 열매를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사랑으로 소개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분명하게 맺히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인격이 사랑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그 새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성령을 쫓아 너희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으로 너희를 반듯하게 세워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사랑이라는 실력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계속 내 믿음이 제자리인가? 내 인격이 제자리인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쫓아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 가운데 여러분 행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격의 실력인 것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공동체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저 세상에 있는 이웃들도 품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을 반드시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므로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모든 여러분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 누구를 대하고 그 누구와 어떤 일을 함께하고 그 모든 것이 좀 사랑을 따라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누가 봐도 그죠? 좀 따뜻함과 온유함이 나타나도록 그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럼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산다고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 삶을 주님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성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한 영광을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현장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인, 이 땅 가운데 세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나타나야 내가 주를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착각 가운데 여러분,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의 배를 위하여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요? 그건 여러분 단신과 탐욕의 복음에 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논리대로라면 배부르고 풍요할 때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배부름과 부요함 가운데, 풍요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자기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배고프게 만들어도, 나를 굶주리게 만들어도, 나를 궁핍함 가운데 놓아두어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배고픔과 그 궁핍함이 나를 복음의 영광 가운데서 나를 멀리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픔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병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 능력 주시는 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좋아. 나에게 들어와도 좋아.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들어와. 어떤 것이 들어와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꿀리지 않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절대 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할 때, 나약할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 비천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임을 알면 어떠한 삶에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이다.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궁핍함과 비천함과 여러분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풍요 가운데, 부요함 가운데, 배부름 가운데 있으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그 부요함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누게 하셔서 배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영광 받으시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 저것 때문에 못해요. 이러한 변명과 핑계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나?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을게. 네가 그렇나? 그러면 네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영광 받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내가 새 사람으로서 행하는 인격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악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죄에 의해서 한번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를 옛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돌려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유혹 가운데서 간간히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서 다시금 여러분 새 삶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인 것이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이고 태도이고 행동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에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여러분 새롭게 되었어요.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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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몸, 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새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에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격이, 나의